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오느냐? 누가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 속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예수님께 오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주제로 나눴던 것은 뭐였죠? 나누고 있었던 것이 내 병, 내 문제,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죄, 이런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만나지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발견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보이는 사람인가요? 내가 깨달아지는 사람인가요? 내가 만나지는 사람인가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유한성, 나의 제한성,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보이는 사람인가요? 깨달아지는 사람인가요? 발견되는 사람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시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오기는커녕 예수님께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앞장섰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였어요. 자기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보여지고 내가 만나지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남의 눈에 티가 아니고 내 눈에 들보가 만나지는 것, 내 눈에 들보가 깨달아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보이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보이는 사람, 내가 만나진 사람, 내가 깨달아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지금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거 아닙니까? 내 문제를 내가 알고 내 어려움을 내가 알고 내가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존재임을 내가 깨달으니까 예수님께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 걸 깨달았습니까? 이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는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필요한 존재야. 이게 쉬지 않고 느껴지고 쉬지 않고 만나지고 쉬지 않게 깨달아지는 게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두 번째 주제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누구였나? 첫 번째는 자기 문제, 자기 병든 거, 자기 아픈 거, 자기 잘못된 것을 진짜 깨닫고 만나고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자기 병과 자기 문제와 자기 약함 앞에서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않냐고 도리어 진심으로 자기 병과 자기 약함과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으려고 낫기를 진실로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죠. 무슨 얘기하면 안다니까. 나도 알아. 나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문제를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고칠 생각을 안 해. 안다고 얘기하는데 말하는데 나을 생각을 안 해. 이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별로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 내가 또 어떤 부분에 내가 화를 잘 내는 편이야. 그러면 혹은 내가 말을 험하게 하는 편이야. 그런 표현을 말이 세다, 말이 강하다는 표현을 쓰네. 말이 세면 고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꾸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문제에 대해서 깨달았고 알아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낫기를 원하고 고쳐지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를 예수님께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자학하라고,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라고,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정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를 비판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게 성격이 좀 문제 같다니까. 성격이 좀 안 좋다니까. 당신은 그게 문제야. 당신은 그게 잘못된 거야. 사람은 여러분 나를 비판하고 정죄의 수단으로, 혹은 여러분 몰카할 수단으로 지적하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여러분 저한성을 만나게 하시는 건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심판하거나 나를 여러분 모욕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학대하기 위해서,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너에게 내가 필요해. 너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너를 싸매주기 위해서 보낸 구원자 예수님께 너는 와야 돼. 너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너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야. 너 예수님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알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문제가 만나지면,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만나지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학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스스로를 여러분 비하시키면 안 돼. 스스로를 정죄해서도 안 돼.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나,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나,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걸, 근거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바르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와야 돼. 와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죠. 나를 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응? 예수님께 안 와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필요치 없는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의 존재성은요, 어느 한 구석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 생각의 영역,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 어떤 건강의 영역, 어느 부분 하나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가 있어요? 모르고 있을 뿐이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나에게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하라고요. 나에게, 우리에게.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이걸 느끼고 이걸 발견하고 깨닫는 게 복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 다녀야 될 필요성, 예배 나와 이런 거 느끼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쓰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는 표현을 써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 나를 얼마나 살리라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나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성찬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상태로 매 순간 예수를 먹고 마시는 교제 속에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이게 신앙 생활이라고요. 매 순간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로 사는 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 상태가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니까. 내 상태가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 자체니까 예수님께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닫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느끼게 하셔, 이걸 깨닫게 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수님께 오는 자 되어서 구원받기 원하고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기를 원하셔. 그걸 원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원망하는 식으로, 불평하는 식으로 만나지 말고, 제가 마무리에 계속해서 이 부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전할 때부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다고요. 초청이 있다고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 내 괴로움,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오는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문제와 자기 질병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진실과 진심은 무엇입니까? 나으려 하고 낫고자 하고 치료받으러 가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내 병을 알았을 때, 자기 병을 깨달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병을 이제 정확하게 진단받았으니까 나 병 앞에 항복하는 거, 병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내가 뭐 MBTI입니까? 성격 속에 무슨 뭐 성격이 이래.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격을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여러분 매몰되어 살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낫기 원하고 고치기 원하고 새로워지길 원하고 변화되기 원하는 진심입니다. 이 태도와 이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본인이 낫기를 원하지 않아. 근데 너희로 와. 강제로 불러가지고 고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억지로 고치는 하나님 아니에요. 억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내 문제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고쳐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여러분 이렇게 항복선을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이 잠언 18장 14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공동모독은 이 말씀을 정신만 살아있으면 병도 이긴다. 정신이 꺾인 사람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정신이 살아있으면 병도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정신이 꺾여버린 사람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새벽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사람의 심령과 정신은 병을 이길 수 있지만 그 마음과 정신이 꺾여버리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있으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신이 꺾이고 마음이 꺾인다면 그 병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병 앞에 마음이 꺾여버리면 문제 앞에 마음이 꺾여버리고 환난 앞에 마음이 꺾여버리고 나의 연약함 앞에 마음이 꺾여버린 사람이라면 그 부분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중국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중국말. 요즘 아이들 말을 하도 이렇게 줄여가지고 헷갈리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병 앞에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환난 앞에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고난 앞에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문제 앞에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꺾이면 안 된다는 거죠. 병 앞에, 질병 앞에, 문제 앞에, 환경 앞에, 환난 앞에, 고통 앞에, 여러분 상황 앞에, 환경 앞에 마음이 꺾여버린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 앞에 마음이 꺾입니까? 안 보이는 것 앞에 마음이 꺾여 있습니까? 안 꺾여 있어요. 마음이 안 무너져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태도와 그의 정신이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꺾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살고 있습니까? 근심거리 앞에 여러분 정신과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걸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환경 앞에, 이 문제 앞에 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도리어 늘 마음이 이미 꺾인 상태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포기되고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속에서 근심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주여, 내 마음, 내 믿음, 내 정신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병 앞에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 앞에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꺾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환경 앞에 꺾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일어난 일과 상황 앞에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꺾여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자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면은 이렇게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고 말해요?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이에서 난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심령, 우리 정신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하는 거죠. 잠언 15장 13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심령이란 누아우 영을 말하는데, 무엇이 우리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냐면,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상처받게 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게 하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그냥 마음의 근심이요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근심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이 환경이, 이 문제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영혼이 상하고 괴로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괴로운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의 내면이 꺾였어. 마음이 꺾였어. 그러니 그 꺾인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이 괴로운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괴로움의 이유를 자꾸 이 마음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 환경에서 찾아, 남에게서 찾아, 문제에서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말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단어는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내 마음을 괴롭혀요? 근심이요. 염려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걸 근심거리로, 염려거리로 받아들이는 게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그리고 내 영혼을 상하게 한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근심거리, 염려거리, 고통거리로 받지 말고 주님을 찾을 거리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올 거리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릴 거리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나를 예수님을 부를 거리 주는 것이다. 찾을 거리가 되게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하여금 그 근심거리, 고통거리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거리, 예수님을 부를 거리, 예수님께 올 거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는 게 무슨 거리가 돼요? 예수님께 올 거리가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나 예수님께 올 거리인 거야. 올 거리. 예수님을 부를 거리인 거야. 예수님을 찾을 거리인 거야. 예수님께 손을 내밀 거리인 거야.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예수님께 손을 내밀 거리라고요. 이게 막 이것 때문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고쳐받고 여러분 이 살 거리가 아니고 예수님께 올 거리, 예수님을 찾을 거리, 예수님을 부를 거리가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의 중심이고 이게 우리의 정신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정신 상태는 어떤 정신 상태입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올 거리, 예수님 부를 거리, 예수님 찾을 거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근심거리, 염려거리, 불안거리, 불평거리로 만나가지고 그걸 가슴에 차곡차곡 쌓고 쌓으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영혼을 괴롭게 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리가 아니고 예수님께 올 거리로 여기고 삼는 받는 믿음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허구한 날 맨 근심거리야, 맨 괴로움거리야, 불평거리, 원망거리.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이게 무슨 믿는 거냐고. 보는 것 속에서, 듣는 것 속에서, 느끼는 것 속에서 한숨거리 삼고 근심거리 삼고 단식거리 삼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예수님을 찾을 거리, 예수님께 올 거리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든 자식 문제든 이 성격의 문제든 환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예수님 찾을 거리, 예수님께 올 거리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찾을 거리 주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지. 예수님을 찾을 거리, 부를 거리 주신 거 감사해야지. 그러면 안 부르고 살 텐데, 그러면 안 찾고 살 것이니까. 받으면 이게 없었다면 이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상관없어. 나한테는 이것이 예수님을 찾을 거리야. 예수님 부를 거리야.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부디 안 되는 거리야. 예수님 교제 하면 안 되는 거리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 그니 진심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찾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게 사람들 보면, 이게 사람들 대 보면 느껴지는 것, 거의 다 이거예요. 어느 사람 하나 예수님께 올 거리 없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인생 하나, 어느 존재 하나 예수님께 올 거리 없이 사는 인생은 없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거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예수님께 안 온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서. 고집 부리면서 예수님께 오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옥 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 올 거리 찾을 거리 줘도 죽을 때까지 그걸 반응하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 2명 기억하지 않나요? 예? 둘 다 여러분 최고의 극악한 죄를 지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달리잖아요. 한쪽에 있는 사람은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바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한 사람은 그래요.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기 죄를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원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 주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찬스 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근심거리를 근심거리로 받아들이고 염려거리를 염려거리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이건 낙심거리, 이건 실망거리, 이건 슬퍼할 거리,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찾을 거리, 주님 부를 거리, 예수님께 올 거리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런데, 여러분 성격 뒤로 숨지 마세요. 그러면 성격 뒤로 숨지 말라고요. 나는 원래 뒤끝이 없어요. 뒤끝 뒤로 숨지 마세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올 거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거리 없이 사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느낌과 내 상태가 어떠하든가, 내가 어떤 아픔과 내가 어떤 힘든 속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은 내가 주님 찾을 거리, 주님 올 거리, 주님 부를 거리로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놓치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삼았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낙심하고 싶어서 낙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숨 쉬고 싶어서 한숨 쉬고 슬퍼하고 싶어서 슬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따져요. 그러면서 나도 근심하고 싶지 않다, 나도 한숨 쉬고 싶지 않다, 나도 원망하고 내고 싶지 않다, 나도 짜증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속물이면 말하라. 당신도 내 처지게 되면 나와 똑같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나 염려나 낙심이나 이걸 여러분 어둠으로 대하고 악으로 대하고 여러분 나쁜 것으로 대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근심을 근심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근심 앞에 예 아멘 그러지 말라고. 예? 원망 앞에 예 아멘 하지 말라고. 예? 불평 앞에 애살 충성 이거 하지 말라고. 사단이 은근슬쩍 여러분 불평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맞아 그래 찬송 표도 좀 투표 좀 하지 말라고. 찬송 투표하고 살지 말라고.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병에게 문제에게 근심 앞에 염려 앞에 항복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손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 앞에서 예수를 부를 거리로 삼고 예수를 찾을 거리로 삼고 예수님을 부르고 찾으면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 이 부분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디메도 그렇지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보시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회가 쉽습니까? 38년이 쉽습니까? 나는 38년에 해놓지 왜 다시 고쳐가지고 헷갈리고 38배나 38년이나 38년이 말하기 훨씬 쉬워. 38년 동안 병든 상태였어요. 와, 38시간도 아니고 38일도 아니고 380일도 아니고 38년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기할 때가 진작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38년 동안이나 병들었으면 포기해야지. 접어야지. 마음을 접어야지. 마음이 꺾여 있어야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바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5절에 그래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와, 예수님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어본 원문에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두 문제인 것 같은데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언어냐. 첫째가 이 낫자인데 낫고자 할 때 낫자. 이 낫자는 건강한 건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고자는 기노마이란 말로 생겨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하느냐 이는 델로라는 말인데 헬라로 바라다 원하다 하고자 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걸 원문 그대로 풀었으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건강하게 되기를, 내가 건강하게 되는 일이 이내게 발생하고 일어나기를, 행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느냐, 진심으로 기뻐하느냐, 진심으로 소원하느냐 이런 뜻이요. 3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가 건강하게 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발생하기를 행해지기를 원하고 있어. 아직도 품고 있어. 아직도 안 꺾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저 예수님 말씀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질병 문제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 정신 문제, 감정 문제 혹은 태도 문제,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낫고자 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 낫고자 하는 믿음, 낫고자 하는 중심을 빼앗기거나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그걸 유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영역이든 건강의 영역이든 환경의 영역이든 인격의 문제든 성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거 하나 여러분 낫기를 원하는 이 진심을 놓치고 빼앗기는 어리석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낙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낫기를 원하라. 치료하기를 원하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믿고 부르고 찾고 예수님께 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독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문제에, 환경에, 질병에, 어려움에 점령당하지 말고 지배당하지 말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은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어져서 오히려 구원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축복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바디메에게 묻죠. 다시 읽어볼까요? 자, 51절이죠. 본문. 예수께서 말씀하이르실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뭘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원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빼앗기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어. 여기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에, 고통에, 질병에, 문제에, 괴로움에 진정 낫기를 원하는 진심을, 보기를 원하는 진심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받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서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게 선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한계성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는가?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나는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는 더 좋은 쪽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의 한계성, 나의 연약성, 나의 부족성, 나의 무능성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받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의지가 약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 부분이 나를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 연약함 속에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걸 체험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인생에서,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진짜 깨닫는 사람인가? 정말 느끼는 사람인가? 오늘 속에서 느끼고 있는가? 오늘 속에서 만나고 있는가? 오늘 속에서 깨닫고 있는가? 환경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내 존재성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이렇게 나의 한계성과 나의 부족성과 연약함과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고 와야 될 나를 만나고, 나를 깨닫고, 나를 발견해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날 이때께 여러분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대한 사람 얼마나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을 내게로 오라고 초청해주고 초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이 존재 이대로, 이 상태 이대로, 나를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초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할 때 너 그 성격 거치고 와이? 안 돼. 빨리 빠꾸 안 돼. 너 안 돼. 너 그러면 완전 성격 좀 고치고 와. 너 이거 고치고 와.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오래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이 상태 이대로 오라고 그래. 나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이 상태 이대로 나를 오라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격 하나,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못 고쳐, 성격은 못 고치더라고. 예? 뭐 3살 때 어디 간다고? 8까지 간다고 못 고친다는 얘기를 해. 근데 만약 나에게 주님이 너 성격 고치고 와라 그러면 나는 올 수 없어,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오라 그래. 오라 하신 분에게 응답하고 예수님께 오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오라 하셨어요. 나를 초대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 모습 예수님이 싫어하면 어떠지? 앉아, 그런 거 없어. 주님은 오라 하신 분이 오는데 너 오지마 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오라 하신 분에게 오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지금도 나를 오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라 하심에 바르겠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님께 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날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 오는 날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 오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일상이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사는 거, 일상이 예수님께 오는 상태로 사는 거, 내 존재와 내 정신과 내 마음이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예수님께 오는 상태에서 사는 거, 이거 진짜 믿는 자고, 이거 진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요, 이것이 정말 신자인 걸 기억하시고 오늘을, 지금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